마가복음 7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63쪽이나 64쪽에 있죠.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기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오는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외식신앙과 장로의 유전, 외식신앙과 장로의 유전. 우리 주님께서 사무엘상 그 사무엘 제사장을 통하여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예배.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말렉 족속을 사람이든 가축이든 남기지 말라 그랬으면 남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남겨오죠. 사람이 눈에 보기에 쓸만한 것들을 챙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을 꾸짖죠.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살찐 소 우양을 데리고 왔느냐?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에 기름진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듣는 것, 순종 같은 거죠. 순종이란 말과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은 외모를 취한다. 이거는 이제 다윗을 8째 번을 이렇게 할 때에 기름 부을 때에 그 말씀도 하셨죠.
엘리압 사람이 볼 때는 사무엘이 볼 때는 야 기름 부을 자다. 근데 주님은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외식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건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걸 그런 거죠. 이게 다 뭐냐? 사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얘기한 것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머니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돈이 이렇게 생기면 1,000원 그 당시 1,000원짜리도 있었어요. 또 5,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하여간 빳빳하고 셋한 거는 따로 빼놓으시더라. 그래서 주일원금을 하시고 11조를 하시고 연보할 때에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보았어요. 그게 이제 60년대 70년대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옷도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교회 올 때는 좋은 옷, 깨끗한 옷 입고 와라. 이게 다 뭐냐면 타 종교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신이 감동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감동해요? 신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도 신권 깨끗한 거, 옷도 깨끗하게, 이런 것들을, 그게 이제 종교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함부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함부로 하자는 거, 함부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네.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어차피 이 돈이 어떤 식당에 가서 밥값으로 주든 마트에 가서 물건 산값으로 주든 어쨌든 없어질 건데, 기왕이면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깨끗한 거를 좀 드리는, 저에게도 지금도 그런 마음은 없는 건 아니에요. 옷을 새롭게 샀으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제일 먼저 입고 나가야지.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그 새 옷을 입고 가야 된다 이건 아닌데, 너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고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개념으로 드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왕이면 그래도 연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인데, 이제 그런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꼭 그게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이 그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성심한 마음이 있지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7장도 나왔지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도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 신앙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잘 드러내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금식할 때에, 너희가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외식이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이 태도의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만큼은 아이들이든, 또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예배가 방해되면 저는 그 방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인도자는. 그래서 왜 모든 공동체가 그 부분 때문에 신경이 계속 쓰인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한 명 더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그 부분이 저에게는 더 크게 신경이 쓰여지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누구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외식하는 부분은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면. 또 우리 가끔 어떤 설교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드릴 때 과거에 강단에서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그러면 이제 끝까지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30분, 40분 막 끝까지 하면 목회자는 체면상 그분보다 그냥 그분 다 성도들이 나갈 때까지 있어야 한다는 게 이제 목회자들 마음속에 어렴풋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들여다봐 이렇게. 예? 갔는지 안 갔는지. 갔으면 또 얼른 일어나서 또 정리하고 가요. 이게 다 뭐냐? 어떤 의미적으로 볼 때는 성도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있죠. 그 마음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외식신앙이라 이거죠. 오늘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 말씀을 통하여 외식신앙에 대한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장로의 유전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요. 오늘 본문에 우리 한번 그 부분들을 살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장소에 뭐라고 하나 저 양반이 하고 모였었어요. 그런데 그 와서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2절 그 예수님의 제자,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 우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제 씻는 문화를 잘하는 것 같아요. 좀 뭐 또 무덤덤해진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손은 자주, 과거보다는 제가 볼 때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잘 씻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게 뭐냐? 이제 3절 가로해놨죠. 4절까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누구의 유전을 지켜요?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우리 장로,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목사, 장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른. 유대교 신앙 안에서 어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이 있어요. 옛날 우리로 말하면 양반들이 지켜왔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한 예를 들면 밥상머리의 예절을 따지면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까지 들어 안 들어? 보통 안 들잖아요. 어른이 수저가 가는 국그릇이든 어디든 갈다가도 뺀다고 하는 것이 뭐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60년대 70년대는 아버지 어른이 나 호롱불 밑에 앉아 있으면 자녀들이요 거기서 무릎 꿇고 이렇게 아버지가 취침하기 전까지는 호롱불 앞에서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다 뭐냐? 그 가문에 흘러내리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 사회에서 장로들의 유전, 이거는 모세 율법도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어 보려고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했던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요, 율법, 모세 율법에 기록된 건 아니야. 그런데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다 보니 어떤 시대에 어떤 어른, 장로들이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때만 해도
이제 의자가 없던 시대잖아요. 그 당시에 70년대 주일학교. 그럴 때 보면 기도하자 그러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다 무릎 꿇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도할 때 무릎 꿇으라는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지.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장로들의 유전. 또 언제까지만 해도 강단상에는 신발 신고 올라와요? 벗고 올라가요? 지금도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교회가 많더라고.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근데 저는 엄청 불편하더라고 그게. 예. 이런 것들 어떻게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 이런 거는 이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 떨기 불꽃 떨기에서 네가 선 곳은 뭐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이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고 손 안 씻으면 못 먹었다 이거야. 장로들의 유전에.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옷에 성수를 이렇게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 교황이나 이 추기경이나 그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뿌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성수라고 그래요. 걔네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옷에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에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이제 그런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았고 나갔다가 외출 나갔다 돌아오면 옷에 물을 뿌리는 이런 예식들이 있었다. 뭐에? 장로들의 유전에.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 손 안 씻고 먹냐 이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뭐로는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뭐는 멀어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존중히 여겨 이러지만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도리를 지켜야 된다. 이거는 육아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다른 뭐 서구에서는 없는 도리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거지요.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가르쳤어. 누가?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제가 어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어떤 마음을 늘 갖고 있느냐면 항상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데 마음은 뭔데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한다고 지금 꾸짖고 있거든요. 요걸 그대로 놔두고 이건 다시 올 거예요. 이사야 29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29장 9절. 요 이사야가 뭐라고 했느냐? 요 얘기예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놀라고 놀라고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는 거예요.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고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포도주, 독주, 술 먹었다고 그들이 비틀거리고 그들이 소경이 되고 비틀거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봐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뭐하게 하고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어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그러니까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선지자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백성들을 인도해 와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뭐냐? 소경이라 이거죠. 이건 주님이 말씀하셨죠. 소경이 소경이다 하면 둘 다 어디에 빠져요? 구렁이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왜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는 참 오래된 얘기지만 그래도 선생님 말씀 듣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귀 기울여 들었거든요. 과거에는 볼거리가 없었어요. 놀거리가 없었어요. 뭐 기껏해야 돌 갖고 놀고, 그렇잖아요. 돌, 공깃돌이든 비석치기든 기껏해야 뭐 그런 정도로 놀았잖아요. 마당에 금 그려놓고 그림 그려놓고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왜 이 아이들이 잘 안 들을까? 왜 10대, 20대가 왜 잘 안 들을까? 왜 30대, 40대가 됐는데 하물며 교육자들인데도 왜 그렇게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많지 않을까? 네. 이건 왜 그러냐? 오늘 10절에 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떤 신을 보냈어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준 거예요. 부어줬대. 그러니까 지금은 주일학교,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 부어주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해 드리는 게 있죠. 아이들을 향하여, 자손들을 향하여 듣는 귀를 주세요.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귀가 열려야 눈이 열리고, 그래야 마음에 주님이 안착이 된다고. 무슨 뭐 프로그램 많고 뭐 이걸 해봐야, 제가 그동안 수없이 삼숭비전, 고급비전의 아이들이 뭐 얼마나 많아,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교회 꽤 많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초중고 뭐 옛고 옛꿈 뭐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청년회까지 이게 치면 한때는 300명 정도 고업에 있을 때, 청년들도 한 7, 80명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그번에는 부흥했네, 아이고 아이들이 많네.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늘 숲속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앉아서 이게 보면 저 아이들이 진리를 갈구하지 않아. 그냥 노는 장소예요. 교회라고 하는 놀이터에, 무대 위에 있는 것 뿐이었다는 것을 늘 마음에 근심은 있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이들 지금 모든 이 시대에 따라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니까 말씀 듣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 이야기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늘 아이들 몇 명 데리고 있지만 그 아이들한테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귀를 열어 듣게 해주세요.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어른들한테도 지금 몇몇 못 듣는 분들한테도 계속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귀를 열어 듣게 해주세요.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줬대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지도자의 눈이 감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 교회에 많이 있는데 몇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얼마 전에도 얘기 나누면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예수 얘기를 안 하세요? 설교 시간에 누구 얘기 안 해요? 예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얘기 안 하고는 설교를 할 수 없거든요. 창세기를 펴든 어디를 말씀을 펴도 예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기도할 때나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왜 목사님은 예수 얘기가 없어요?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보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누구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깊이 공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얘기 빼놓고는 신랑 대신 예수님 얘기 빼놓고는 우리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책, 봉했다는 얘기는 열어보지 마, 봉한책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어떤 말씀을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야고보서 2장 그 말씀 때문에 목사님 한 분이 우리 목사들이 있는 방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랬더니 이제 막 목사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아무개가 쓴 주석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그런데도 후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러냐? 똑같은 말씀이고 목사들이 뭐 원어를 봤다느니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됐다느니 또 누구 주석은 어떻다느니 얘기를 하는데 뭐 해놨으니까 봉해놨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 엄청나게 우리 성도님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거를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분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좀만 더 볼까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 봉한 책을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이제 아까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장로의 유전. 아까 본문에서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교훈으로 나를 하니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예.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찰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말씀을 내가 막 말씀을 그런데 참 묵상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버지 열어주세요. 봉하지 마.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이제 여러분들도 알아. 아 오늘 정말 과거에 못 듣던 말씀이 오늘 다 말씀. 그래서 너무 좋네. 얼굴 보면 뭐 입꼬리가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원인자를 사람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원인자를 하나님에게로. 이 시대가 왜 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를 다니는 거는 그냥 늘 보면 놀이터처럼 그런 거예요. 끼 있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게 끼가 있고 율동하는 게 끼가 있고 그러면 그 무대야. 보면 요즘에 목사님들 이게 이제 어느 부흥회 소그룹의 부흥회 가 보면 목사님이 90%예요. 교회 목회 안 하는 분, 그게 무인 목사라고 그래요. 그분 왜 모이느냐?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말씀 듣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모임 중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순서가 많은 거예요. 워십하는 분은 워십
껴줘야 오는 거야. 그래도 특송하는 사람은 요새 뭐 미가엘 찬양 반주기가 그분들은요 이제 반주자 없이 그걸로만 해가지고 특송 한번 누구 나오셔서 하시죠. 그러면 3212번이요. 그러면 이제 노래방처럼 이걸 누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이크 들고 하는 거야. 참 은혜가 안 돼. 그 자체가 은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입술로는 나를 경외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멀어 있어. 오늘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장로들의 그러니까 외식 신앙과 장로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한 신앙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좀만 더 읽어볼게요. 여기 나와 있죠.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래서 8절까지 읽었죠.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8절에 있는 거죠. 유전, 사람의 유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9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니까 전통을 중시하고 뭐를 저버리느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 말씀을 이렇게 딱 우리 성도들이 잘 훈련되어져 있고 또 기도 가운데 들어보면 정말 은혜가 돼요. 제가 목사인 제가 은혜가 된다고. 그러니까 어느 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신비에 새게 되는데 9절 하나님의 계명을 잘 뭐 한다고요? 저버려.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 뭐 사랑한다고 하고 경외한다는데 장로들한테 하는 이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따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계명 가운데 모세의 계명. 그러니까 계명을 잘 저버리는데 그 말 끝에 주님이 10절에 모세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11절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오늘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 그러잖아. 예배 드린다. 헌금을 연보를 드린다. 찬양을 드린다. 어미와 아비를 회방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그 신앙이 고르반 신앙이에요. 계명은 버리면서 내가 이게 이제 우리 신앙 가운데 많이 있죠. 제가 이제 종종 요즘에 생각했던 것 중에 뭐냐면 참 어머니 그 눈물 흘리실 때가 많았거든요. 그 자이에 사실 때 우리 삼승비전에 계실 때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좀 이렇게 하면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종종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때는 좀 더 이게 따뜻하게 자녀들이 이렇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도 교회 와서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느냐?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거죠. 그 뒷면에 있는 모습들은 사람들은 안 보이고 앞에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저럴 경우에는 이런 모습들만 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한때는 고르반 신앙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열심히만 하면 되지. 그래서 뒤에서 어머니는 울고 계셨고 늘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간혹적으로 생각이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적하는 건 바로 뭐냐면 너희가 나갔다가 손을 씻는 것, 나갔다 들어오면 옷에 물을 뿌리는 것, 이 외에도 숱한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건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야 철저하네, 장로의 유전을 지켰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 교회에 부지런히 다녔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몇 주 전에 딱 그 한 절 기른 걸 또 싫어하니까 아이들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 그리고 이제 질문을 던져요. 이 대답 잘하죠. 영생이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이야.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다고? 하나님, 예수님, 이제 그 주보에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거요. 그래, 알아야 돼.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쁨보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기쁨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봐요, 12절,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볼 때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마태복음 23장 7번 정도를 반복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뭐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기특함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특함. 그럼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안 받으실 것 같아요? 나의 기특함. 욥기서 한번 봅시다. 욥기서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엘리후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합리하게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엘리후라고 하는.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이냐. 범죄한 것보다 네가 이익한 게 뭐냐.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 욥의 세 친구 있죠,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봐요,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봐라. 하늘 바라봐라. 내가 범죄한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욥이나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뭐가 있냐고요?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7절,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굉장히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네가 범죄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고, 네가 죄악이 관영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고, 반대로 네가 의로운들, 기특한 일을 많이 한들, 아까 신권, 돈을 연보로 드리들, 옷을 아까 외출하고 들어오면 장로의 유전에 따라 물을 뿌리든, 이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 얘기예요.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종교성과 우리 신앙은 달라. 하나님은 입술로만 경외하고 나 주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외식신앙과 장로들의 유전,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떤 일을 해왔다고 그것이 의가 되는 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옛날에 이렇게 저 가면 교회 가면 정말 이렇게 그건 마음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궁창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슨 네가 죄를 짓는다고 영향이 있겠냐, 의로운 일을 한다고 뭐 그렇게. 그럼 어떤 거를,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떤 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가셔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 아들을 사지에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납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하나님 감사해요. 장로들의 유전이나 전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까 바로 알아서 어떤 마음? 감사한 마음. 늘 감사한 마음.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은 어떤 걸 드시면서도 어휴 맛있다 맛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목사님은 뭐 안 마시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냄새를 못 맡아. 냄새. 그러면 다 맛있어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같이 한 상에서 식사를 할 때 계속 맛있다. 어이구, 야 정말 맛있어, 맛있어. 만약 그러는 분이 좋아요? 아니면 아이고 맛없어, 아이고 맛없어, 아이고. 어떤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버거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어떤 거냐? 입술로만 존경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은혜를,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지적이에요. 지금 손을 안 씻었고 밥을 먹는다고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뒤로 나오니까. 총 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위산이라고 하잖아요. 위산.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산이 나와서 그걸 녹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게 딱 들어가서 뭐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만약에 죄송합니다만은 옥 해가지고 나오면 정말 이게 다 맷돌이 가른 것처럼 이게 나올 때가, 그러니까 위산이 그만큼 안 녹이는 게 없다는 거야.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말 끝에 제가 습관적으로 저는 자다가도 중간에 한번 만약에 이제 깨가지고 뭐 저거 할 때 물로 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로 넘어가가지고 위에 들어가면 살아남을 게 하나도 없대. 쇠도 녹인데. 그 주님 뭐라고 그래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한 게 아니라 더러운 게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말을 듣고 봐요.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손 안 씻고 먹는다는 얘기 끝에 하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15절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뭐해?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18절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 더럽게 하지.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게 마음에 들어가는 거. 근데 뭐가 마음에 들어가느냐? 옛날에 어르신들이 욕을 해도 참 옛날에는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를 넘다 보니까 욕도 셌어요. 옛날에는 육실할련 뭐 이렇게.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전혀 없어졌잖아요 지금. 예? 막 별욕이 다 있었다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음식물은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데 마음에 들어가는 말이야. 그래서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마음에 안 들어가. 뭐는 음식물은.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뭐하게 한대. 그러니까 여기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해. 이건 창세기 노아 심판 후에 하는 얘기예요. 다시는 이제 사람들로 인하여 심판하지 않을 거야. 왜?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그게 뭐냐? 21절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니.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음식물 손 안 씻고 먹었다고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뭐 한다고요?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생명과,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을 받아 먹으면 먹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와 이런 모든 것들이 생명과를 먹으면 나오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음란과 악한 생각과 도적질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들은 마음속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바울 사도는 그런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손 씻고 안 씻고는 거에 새 사람이 되고,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였다. 에베소서 나오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15장 있는 말씀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뭐하여졌다? 깨끗하였다. 왜? 깨끗하여야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들은 깨끗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12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뭐를 기억하셔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 말씀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은요, 이제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물로 10번 씻는 것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들어가는 건 더럽지 않대잖아요. 뭐 설령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된대잖아. 그만큼 완벽하게 만들어놨어 우리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늘 주님께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